저희는 1992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지명이 되어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 93년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94년 초반부터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초기 선교 사역은 이제 다각도로 사역을 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 그 땅, 또 그 지역에 맞는 사역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크게 교회 사역, 교회 개척과 목회자 훈련,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요. 교회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육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주일학교, 또 장년부, 교육 을 집중적으로 저희 감당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열대지방에 풍토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의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사역과 교육 사역, 의료 사역의 세 가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한국교회가 되게 이제 교회 개척을 지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과 목회자 훈련, 구제 사역, 의료 사역에 저희가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교육 사역 쪽으로 저희를 또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저희가 접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 2월 달에 이제 탄자니아 갔는데요. 가서 한 달 만에 회교도, 그러니까 이슬람 청년을 만나게 했어요. 그 형제 이름이 알리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굉장히 가난해요. 직업도 안 좋고. 노상 굶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허튼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형제를 다가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게 회교도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만날까 이걸로 고민하는 가운데 먼저 먹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다가가야겠다.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탄자니아는 세계 세 번째 빈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GNP가 한 320여 불, 320불.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뭐 한 150불 정도. 그야말로 아주 정말 헐벗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의 필요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도움을 주고 나눠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밥을 줬어요. 먹이고 저희랑 같이 먹고,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잘 만날 수 없고 저희 집에 안 올 때는 찾아가서 양식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저희가 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이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겠으니까, 탄자니아에서 쓰는 언어는 키스왈리어라고요. 아프리카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나라의 모든 나라가 쓸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지배받았던 나라는 불어를 많이 쓰고 영국에 지배받았던 나라는 영어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하지만 토속 부족들은 아직도 공용어 키스왈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스왈리의 표준어가 탄자니아에서 나오는 키스왈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키스왈리를 배워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 형제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배워야 되겠으니까 좀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해야 되겠으니까 와서 우리가 함께 책도 같이 읽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도 들려줄 테니까 좀 와서 우리 얘기도 듣고 수할리도 가르쳐주고 친교도 하고 우리가 먹을 걸 줄 테니까 좀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고 이제 우선 배가 불러야죠. 등이 따뜻해야 되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우선 필요한 양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펴놓고 그 친구는 이거 저희가 처음에 선교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신분을 알고는 이제 꺼려 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너를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너를 이걸 믿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하고 이거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할리를 모르니까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의미에서 너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너에게 이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언어 공부하는 그걸 좀 도와달라. 이런 차원으로요. 성경을 조금씩 읽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한테 우리가 맞는지 읽는 게 맞는지 이제 이런 거 좀 이제 조언을 받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는데 연습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이걸 이제 수할리로 우리가 읽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이거 뜻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고 이제 찬양도 이제 아프리카는 음악성이 발달돼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곡만 처음 조금만 들으면 그냥 나와요. 사부가 연습 전혀 없이요. 이렇게 사부가 그냥 쫙 이렇게 무슨 합창단 같이 쫙 나와. 음악성이 굉장히 이제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전도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하려면 찬양도 인도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탄자니아 말로. 근데 이제 음악성은 뛰어나지만 이 학교에서 음악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가사만 있어요. 글씨만 있지 이 멜로디 화음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니까 좀 이제 이 곡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제목을 보면 이제 영어 성경하고 해가지고 곡은 알겠는데 이게 달라요.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편곡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뭐 네 줄을 가까이 하면 그 곡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편곡이 돼가지고 곡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형제에게 찬송도 일종의 가르치게 된 거고 성경도 가르치게 된 거고 예배도 가르치면서 실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읽는 걸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형제한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너 예수님 믿어라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이 형제가 개종을 해서 저희가 탄자니아 선교회에 처음 가서 얻은 첫 열매가 이 형제 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아주 큰 힘을 주는 현지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 친구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거나 부득이한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떠나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도로 끝까지 선교사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본인의 소망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또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 알리가 이슬람 이름인데요.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이슬람식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자기가 이름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지금은 사무엘입니다. 저희들의 귀한 동역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식으로 학교를 짓고 또 문교부의 산하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사역을 하기 이전에 한 영혼과
이 교육이라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지, 또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처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에 다가가서 이렇게 빈 말로 뭐 예수님 믿으시오, 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들어요. 듣지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절박한 거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거와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구제 사역을 같이 했고, 또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미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오기 이제 신학을 하시기 이전부터 소록도 나환저촌 사역을 한 10여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고 병든 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약대를 나와서 약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사역을 국내 의료 단기 사역, 그다음에 해외 단기 사역도 이미 이제 경험을 하고 이러던 차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달란트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경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는 지나간 모든 시간과 경험했던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약사 일을 하면서요, 약사에 대해서는 내가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그렇지만 고루고루 섭렵한 실력 있는 약사가 돼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내가 확실하게 치료해줘야겠다. 그건 이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지식에 대한 만족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은 병원에 약제과도 근무하고 큰 병원에 약제과도 근무해보고 주택가 약국에도 근무하고 시내 대형 약국에도 근무해보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약국도 제가 오픈해서 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접하고 치료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상하게 약만 줘가지고 가서 먹는 사람마다 다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노게 이제 회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 할 수 있고 경험되고 그냥 알아지고 그러는 건데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고 다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맡기고 싶으신 일을 맡겨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로 포인트부터 처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을 다 적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대에 오른 사람처럼 하나님 저를 새롭게, 이제 처음 태어난 첫 아기가 이 세상에서 처음 이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뭐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또 알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달란트와 은혜 모든 거를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청년 또는 선교사님, 우리의 작은 티끌만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내 지혜가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교회 사역과 그다음 교회 개척이죠. 교회 사역과 전도, 그다음에 구제 사역, 그다음에 의료 사역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 이제 IMF가 97년, 98년 이때부터 이제 오는데 사역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 이슬람들이요 탄자니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라의 크기는 우리 남한의 9배 반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지금 시점에 3,500만, 3,600만 정도.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도 작은데 크기는 남한의 9배 반.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땅이 그냥 많아요. 집은 별로 없는데 그냥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이슬람이 이 탄자니아의 한 60% 되고요. 나머지 한 20%는 토속 종교고 20%를 이제 기독교라고 봐요. 어떤 통계는 거꾸로 이슬람이 한 40%, 기독교를 60%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제 탄자니아에 이렇게 교통수단도 잘 발달되지 않고 통신도 잘 발달되지 않아서 정확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 못해. 심지어 인구 조사도 그렇습니다. 그 20%로 하건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성공회, 루터란 이거 전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 인구로 하면은 프로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가 자유가 있지만 나라 자체로는 이슬람이에요. 거의 국교이다시피 이슬람이 편만되어 있고 1961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60년에 독립을 하고 아직도 사회주의의 제도 속에 있는 자본주의로 변화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터전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IMF가 오는 98년, 99년 이 시점에 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서 탄자니아 이슬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슬람 이제 그 비율이 많기 때문에 회교도들이 많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탄자니아 이슬람 선교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메인 도로, 큰 도로 10km마다 회당을 지라는 거예요. 모스크를 지라는 거고 회당을 지면 그 회당 바로 옆에 붙어서 코란 학교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교도가 크게 아니고 조그맣게 져도 반드시 그 옆에 방이 하나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리창문도 없고 그냥 창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바닥도 그냥 흙바닥이에요. 의자 책상도 없고 칠판도 없는데 애들을 모아서 코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또 회교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죠. 부모 교육을. 아이들을 철저히 이 코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코란 학교로 보내는데요. 우리 먹는 김밥에 그 쌀알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잖아요. 단단하게. 김밥을 싸면은 밥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코란 학교 애들이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서서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공간이 없어. 빽빽하게. 그 정도로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만큼 가도 모스크가 생겼는데, 코란 학교 생겨가지고 애들이 하루에 몇 차례 가서 공부를 하고 와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또 그렇고, 어디 가면, 저희가 지방 사역이 있어서 지방에 가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회당이 생겼고, 코란 학교가 생겼고, 이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지금은 선교사도 들어오고 선교사가 보물을 전해서 이런 장년들이 또 그중에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토속종교, 아프리카 토속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지만 몇 년 지나서 이들의 세대가 끝나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장년기에 이르르면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차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책을 탄자니아에서요. 대책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장년부 위주예요. 어린 신령들에 대한 그 어떤 뭐 계획안, 프로그램, 뭐 준비 이런 게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런데 이 회교도는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장래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탄자니아를 이슬람 국가로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린이 사역하는 선교사 그때 많이 없었어요. 대개 그냥 장년부 대상하는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지, 어린 심령들을 상대로 뭐 구제 사역 뭐 이런 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 어린 세대에서부터 복음으로 키워서 이 사람들이 장년이 돼서 이 탄자나를 기독교를 짊어지고 이끌어갈 구체적인 청사진과 기도 제목과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시 방안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정신이 나더라고요. 정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상 보아왔는데 아이들을 보면 사생아가 많고 또 결혼 제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고 또 딴 사람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고 이래서 이 부모의 따스한 사랑과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무방치예요. 그러다가 그냥 밭에서 놀거나 모래 사장에서 놀다가 그냥 집에 가서 또 자면 그 다음 날이 되고, 그런 애들이 허다하거든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어린아이 숫자도 많고 학교가 또 없어요. 학교가 제대로 없어요. 그 글도 잘 모르는 문맹인도 많고. 저희가 그런 배경 가운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저 회교도들이 저렇게 장래를 생각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 아이들, 이렇게 널려져 있는 저 아이들을 우리 주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 하나님의 그물로 낚자라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물로 이 아이들을 낚을까? 그 문제를 놓고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주셔서 학교 사역을 하도록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간 기도하는 가운데 1999년 처음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에 나서 1년간 안식년을 가실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이 안식년 동안 우리가 다음번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희 약사 후배들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약사들 몇 사람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동안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얘기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보시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식년을 끝나고 가면 2000년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물론 하겠지만 교육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사역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아주 어린 심령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철저하게 이들을 키우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연령에까지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희 안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려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유치원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참석한 약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갑자기 그날 결정된 거. 그 유치원 사역을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밑도 끝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사역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축비를 담당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원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묘한 것은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 그날 그 약사들만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약사의 뭐 언니의 동생의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날 갑자기 끌려온 자매가 있는데 유치원 전문 사역자예요. 어린이 선교 신학을 하고요. 그냥 그날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의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청년이죠. 그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날로 그 자매가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탄자니아로 와서 우리의 유치원 사역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셔서 1년 안식년을 저희가 좀 조금 줄여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건축을 하고 2001년 2월 달에 이제 유치원을 처음 오픈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 탄자니아 수도 다르살람 외곽,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 외곽에 있는 우리나라 경기도 서울 인접한 경기도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97% 회교도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토속 문화와 토속 종교에 있는 탄자니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의 회교도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학교를 교가도 찬송가에서 어린이 찬송가를 교가로 하고 교훈도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하고 모든 커리큘럼을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짰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치원 교육하고 이제 다 다른 것이 무슨 전 과목을 다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 수학, 산수, 뭐 도덕, 뭐 이거를 전부 결론은 예수님으로 성경으로 결론을 맺게 했고 뭐 산수를 가르치면 모든 숫자와 뭐 사물과 숫자 계산하는 건 전부 성경에 나오는 사물과 사람 이름, 사건으로.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이제 문장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철저하게 성경으로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치원 사역이 그냥 세상 그런 교육 수준이 아니라, 학교 목회. 의 차원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여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평가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아이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방학이 있으면 아이들을 신방을 해요. 학교인데 문교부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사도 말이죠. 저희의 그 비전에 맞는 탄자니아 아무리 교사도 적지만 저희의 비전과 하고자 하는 그 분량의 교사로 다시 재교육을 시켰어요. 저희가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커리큘럼과 교육의 방법에 합당한 교사의 질이 되도록 신앙교육과 그 다음에 교사교육을 다시 해서 훈련을 시켜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 성경 공부를 시켰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매일같이 성경 공부, 예배와 성경 공부가 매일 있어요. 각 과목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끝나면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회교도 모슬렘들이 자녀들을 안 보내요. 서태에 아이들을 저희가 한 100여 명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는데 한 30여 명만 입학을 했습니다. 적은 수가 입학을 했지만 이 아이를 저희들은 정말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으로 알고 양육을 하고 키우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학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애들이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회교도들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을 볼 때 먼저 눈부터 보거든요.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느껴오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눈빛을 통해서요. 근데 흐리멍텅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눈빛이 달라요. 눈이 참 예쁘거든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뭐 코가
이상하게 생기고 입술 두껍고 막 그런 건 있지만 눈이 참 예뻐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쁜데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그 눈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너무 뭐랄까 텁텁하다랄까. 저기 그 생선 이게 뭐 동태 썩은 눈 아래 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이 눈이 흐리해요. 흐리해요. 그 청명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눈빛이 아니라 늘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배가 고파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늘 처져서 아프리카의 그 배고픈 아이들 사진이 NGO들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 늘 어둡고 침침하고 이렇게 흐려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와서 찬송을 배우고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좋든 싫든 해교도 자녀들 하나째도 학교에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 지나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이 흐리멍텅한 눈빛이 갑자기 초점이 확 잡히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 눈 테두리가 정확하게 아주 딱 그려지면서요. 애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빛이 이렇게 늘 어둡고 자포자기하고 배고픈 그런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이런 자부심으로 아이들이 기뻐가지고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암기력도 좋아지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수업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나이 또래의 동네 애들, 다른 유치원에 가는 애들과 다르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교육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거. 막 금방금방 배운 것도 금방 알고. 부모들이 학교를 못 가서 키스할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집에 가면은 영어로 막 부모님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모슬림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녀 잘 가르치고 싶은 열정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막 똑똑해져가고 막 많이 알아져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모도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핍박을 하고 왜 성경을 가르치냐 막 그랬는데요. 자기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부모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 다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반발하진 않아요. 처음엔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게 됐어요. 한 학년씩 이제 이렇게 마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질 뿐더러 또 아이들 간에 연약했던 아이들 이렇게 아픔과 또 병에 있었던 아이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학교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가 않은데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게 소문이 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적 기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이제 학교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유치원 사역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이렇게 주셨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고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사역만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초등학교 사역으로 저희를 또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기도를 가르친다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저희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학교를 막 뒤집을 것 같이 그렇게 반발을 했었는데 그랬던 그 부모들이 이제 자기 아이가 졸업하게 되니까 계속 가르쳐 달라고 초등학교도 오픈해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에 많이 알려져서 이웃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 초등학교 사역을 계속 해달라 이게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도하셔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를 하려면 준비가 더 많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일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로 꼭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가신 장로님 부부께서 오셔서 저희의 사역을 보시고 저희의 비전을 보시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시겠노라 약속하시고 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선교지 다녀오시는 말씀들을 주변에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저희들 초등학교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겠다는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초등학교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탄자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민국이니까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 지배받았을 때 남자들을 잘 세우지 않고 여자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대항할까봐. 또 남자를 세워서 이 국력이 커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교육 부분에선 투자를 안 해요. 지식을 키워주면 나라가 힘이 세워지니까요. 학교는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도로 조금 깔아주거나 전기 조금 설치 뭐 이 정도 복지 사역을 해줬지 교육 부분에 전혀 투자를 안 해요. 학교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저 초등학교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유치원이야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다르잖아요. 초등학교는 이제 그 나라는 7년제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하려면 최소한 7개 반 교실이 있어야 되고 교사도 돼야 되고 과목 수도 많고 이제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유치원하고 다르잖아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는데, 초등학교 사역엔 저희가 너무 일름감이 있고 준비가 아직 덜 돼서 망설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사역에서 유치원 사역보다도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7학년 작년에 처음 제2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제2회 초등학교 졸업식을 갖게 돼요. 초등학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유치원은 1단계 사역이고요. 초등학교는 2단계 사역으로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사역을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중고등학교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좀 많이 오셨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저희들의 사역을 조금 그림으로 보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저희의 가진 여건이나 저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저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유치원을 세우고 사역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단 1,000원의 재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IMF가 왔을 때 많은 선교비가 온 것도 아니지만 한 70-80%가 줄고요. 한 30-40%밖에 안 되더라고요. 98년, 9년에. 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교통비도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나라가 크니까 많이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 교통비도 부족해요. 사역비는 물론 부족하고. 그러는 지금 현실인데 유치원 사역을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죠. 어디 교실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학용품을 주고 책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의 수학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학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치원은 하나님의 유치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학생이다. 우리 학생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의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 탄자니아를 선교사와 같이 이렇게 너의 나라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정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네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저희가 늘 비전을 줍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로 올라간 거. 저희가 이제 교실이 많지가 않으니까 각 학년을 한 칸씩만 줬어요. 그러니까 1년씩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7년이 있으면 이 7년을 배운 게 아니겠어요? 근데 유치원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배우면 애들이 매일같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입에서 이게 익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관학교 다니는 학생처럼요, 입에서 달달 성경 암송 달달달.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게 머리에는 있지만 이렇게 암송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 저희 학생들은 다 암송을 해요.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해교도 부모님들한테만 얻어맞아요. 전학, 부모님이 전학을 시켜. 이래가지고 얘가 개종하게 생겼다고 전학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한 권씩 다 나눠주거든요. 매일 제자들한테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성경을 한 권씩 다 나눠주는데, 어떤 애들은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겠다고 가져가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성경을 뺏어가요. 불지르고요.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커리큘럼으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예수님, 그림 그리면 교회 그리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교도 부모님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오늘 뭘 배웠나, 숙제는 뭐였나 이렇게 검토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 또는 교회에 대한 게 나오면요, 이 모슬렘들이 거기다가 부모들이 노트에다가 전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쓴 거, 또는 교회 그림, 십자가 그림이 있는 전부 크게 X 노트가 이게 찢어지게 XX를 다 해놓고 거기다가 알라 모하메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교사회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거 노트를 가져와 봐라. 정말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유치원 사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더 담대함으로 나갔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초등학교에서도 보여주셔서 지혜의 근본이시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다른 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고 다른 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저희들 학생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첫째, 아이들이 변화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교육 수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부모님이 에이즈로 걸려있어요. 말라리아로 고통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학교와 같이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탄자니아 학교가 적달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국가고시가 있어가지고요,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은 5학년이 못 올라가요. 그게 초등학교 기초교육인데 올라가고 안 올라가겠어요? 뭐냐면 그렇게 올려보낼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야. 다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떨어뜨리고 이제 5학년에 올라가고, 그 다음 7학년 때 또 시험을 봐요. 중학교에 다 못 올라가게. 왜냐하면 중학교가 몇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성적으로 고르죠. 7학년 때 국가고시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와 연합해서 시험을 치는데 저희 학교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학교들 한 7, 80여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가 제일 높은 이제 1위에 있고, 저희 학교에서 그 탑 10위 안에 저희 학교가 다 쓸어요. 그걸로 하나님 성적을 통해서 좌우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또 영적인 변화, 또 가정에서의 변화, 또 그런
이웃 간의 관계라든지 또 봉사활동에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 학교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전혀 이렇게 다른 그런 차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입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학교가 지금은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에 놔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신학년 되면 많이 오는데 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학년을 작년에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올해 이제 또 이제 배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제 갈등을 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7학년 졸업을 하는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갈 수 있는 성적 수준 애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중학교 사역을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다시 회당에 가고 또 그 코란에 젖어져서 세뇌 교육을 받으면 그동안에 배웠던 그 성경 지식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갈등이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또 군수와 또 도지사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요. 지금 이렇게 잘 성자가 있는 이 학교를 중고등학교 계속 이어져서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안에도 갈등이 오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역시나 지난번과 같이 방법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중고등학교 사역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하나님 맡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유치원보다는 초등학교가 더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더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어야 돼요. 지식도 더 많아야 되고요. 또 저희는 학교가 그냥 로컬 스쿨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스쿨 수준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은 얼마 없어요. 다 탄자니아 학생들이 다수이고 그중에 인도 학생, 아랍 사람들이 이제 탄자니아에 많이 이제 살고 있어요. 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녀들도 저희 학교에 오지만 순수하게 뭐 유럽계나 아메리카계 학생들 백인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수준을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 저희 능력에 하나님 능력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대책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고 기도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 중반, 재작년 말에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노라 라는 확신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저희가 잠잠히 기다리며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하도록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중고등학교가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중고등학교를 외국 사람이 할 때 나라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까 파워포인트에 지금 한 3층까지 건축하는 게 나왔는데요. 늘상 그랬어요. 유치원 건축할 때도 저희들에게 재정이 단돈 1,000원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요. 어떻게 저게 5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3층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장 5층짜리 그거는 기숙사예요. 탄자니아가 나라가 크고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를 져서 아이들을 기숙하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5층짜리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건축을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셔요.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해야 될 분량이 더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여기에서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저희는 가집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 교육사역을 일반 다른 선교지의 교육사역과 이렇게 회교도가 강한 또 토속종교가 강한 그러한 지역 또 다른 그 문화권에 있는 그런 지역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역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또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부모들이 거기에 또 부응해서 더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저항을 하지요. 학교를 초등학교 등록을 문교부 했고 유치원도 등록을 했어요. 이 중고등학교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탄자니아는 종교 과목이 있어서 이거는 아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다 받더라도 종교 과목에는 학생들의 종교를 인정해줘서 회교도는 코란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이단들에 속한 학생들은 그 종교에 해당하는 그 종교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문교부 법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경에는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그냥 일반 학교로 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번에 연초에 그거를 알았어요. 문교부 가서 그걸 알아보는 가운데 그래서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회교도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안 보내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어도 회교도들이 자녀들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자녀가 개종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좋은 학교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받도록 푸시를 하면서 대신에 성경만 가르치지 말고 모든 종교 과목을 다 가르쳐라라는 거를 암암리에 저희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어요. 문교부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겠다 했더니 학교 이름에 기독교 학교를 딱 못을 박으래요. 그러면 또 뭐냐면 기독교 학교라고 이름을 정하면서 다른 종교 학생들을 다 받을 수 있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생 외에는 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탄자니아 제가 아까 말했던 종교 분포가 기독교 수가 적어요. 적으면 기독교 자녀들의 수도 작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성적이 안 돼서 정부에서 올려보내지를 않아요.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받겠다, 성적이 낮은 애들을 받겠다 할지라도 국가고시에서 몇 점 이상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학교에 들어올 학생 수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탄자니아에 있으니까 탄자니아 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까지는 다종교 학생들을 다 받았지만 중고등학교부터는 이 문교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센테니얼 크리스천 세미나리, 세미나리가 탄자니아에서는 기독교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교라는 스쿨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요. 기독교 학교라는 세미나리, 이거는 신학교에서 쓰는 거거든요. 신학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그 이름을 써서 세미나라는 이름을 쓰도록 강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기를 바라보는, 100년을 바라보는, 세기를 바라보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센테니얼 크리스천 세미나리로 지금 등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학교에 이미 학생의 수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몇 명을 10명을 보내주시고 20명을 보내주시는 우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내셔널 스쿨 수준으로 가르치면서 탄자니아 미래를 책임질 고급 지도자, 고급 인력, 기독교 인력, 고급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같이 해도 고등교육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과목을 다 영어로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저희들은 철저히 시켜요. 아이가 좋든 안 좋든 저희는 무조건 시켜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은 무조건 따라오게 하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학과 과정을 성경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다 변해요. 유치원에서 100%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초등학교 가니까 조금 아이들이 크니까 한 90%는 애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얘네들은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24시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주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저희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교육할 수 있어요. 하얀 도화지에 저희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집에서 부모들의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했던 이 자녀 저희들은 대신에 그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저희 학교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교사들에게 저희가 시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아이들이 오면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기르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과 사랑을 주라. 집에서 받아보지 못한 걸 학교에서 받도록 그렇게 이제 교사들을 저희가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를 저희는 놓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해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해결해줘요.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학교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는 졸업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자기가 배워온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우리 학교가 계속 대학교까지 간다면 자기는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비전이 큽니다. 교육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이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헌신하고 또 그렇게 나가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그런 수준에까지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에서 해야 되는 저희들의 교육사역의 색깔이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저희가 울부짖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이 모든 것까지도 저희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환경과 형편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요. 저희 탄자니아에서 고급 지도자 인력을 키워서 이제는 아프리카 주변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청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된 이들이 다른 지역에 또 아프리카 인변의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일꾼을 키워서 재파송하고 훈련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또 정부 고급 관료에 직에 이르러 또 각계각층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 지도자들로 탄자니아 보고마 또 아프리카 보고마를 짊어질 그러한 인력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루하루 그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코자 합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또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진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사역을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장단기라도 장기 물론이거나 단기, 단 3개월이라도 또는 2개월, 6개월이라도 내게 큰 능력이 없고 내가 가르치는 교육 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경험 삼아서라도 선교제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시고 뭐 영어가 되신다면 짧게라도 또는 뭐 직접 반에 가서 가르치지 못하면 뒤에서 교사들을 좀 이렇게 훈련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부분에서 선교를 좀 많이 가주세요. 2달, 3달, 1달도 좋고 6개월도 좋고 그래서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나의 작은 것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능력과 경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신 작은 경험, 저 널려있는 넓은 밭에 이것이 귀하게 사용돼 줄 수 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선교지에서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준비하셔서 선교지로 많이 나가셔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